하시고 축복하시고 당신의 귀한 손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금요 저녁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 앞에 올립니다. 우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들이 컸사옵고 또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저희들이 모든 간과하는 소원들이 상달리게 도와 주옵시며 주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함으로 주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찬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울부짖으시기를 모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방송을 보려면 제대로 봐주든지. 주를 나의 주를 내가 더 올려요.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여
눈 밝히고 너를 깨졌어 주를 반겨 맞아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하였나. 내 맘속에 화신 넘칠 때에 영원한 즐겁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만 눈을 속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영광, 주님 영광. 할렐루야. 예, 이 볼륨 좀 줄여주시고 한 칸만 더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3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우리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그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끓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조소 내 발을 두는 조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그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한 남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의 죄악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주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빛이 점에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쪽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쪽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는 밑받침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쪽이며 이 아래층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쪽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불이 되시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이 둘린 덕의 너비는 반쪽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쪽이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 너는 사독의 자손 네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 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내 그 피를 갈다가 제단의 내 뿔발에 침대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 아지를 가졌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성소 밖에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정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천후 제8일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금요일 저녁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27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제단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억을 기억을 더듬으면 이 말씀은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첫째 큰 돼지가 여호와의 성전에 뒤돌아온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신다.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1대지 몇 절에서 1절에서 12절 말씀 들은 걸로 기억되면 아멘. 총명이 좋은 사람이에요. 전혀 기억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그래 잘 잊어먹으면 또 하나님께서 세연에 부어주신다. 여러분 저렇게 믿고 1대지 우리가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되돌아오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쪽에서부터 오냐? 2절에 보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막을 보면 자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뜰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다음에 물구멍을 지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를 지나면 지도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 밖의 신앙이 있고 문 안의 신앙 중에서도 뜰 신앙, 성소 신앙, 지도소 신앙.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 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방향.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동쪽으로 향하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디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여러분들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문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동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에 여러분들이 좌나 우로 기울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유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쪽을 향하여 가야 돼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할 때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해가 어디서 뜨나요?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크고 크신 여호와의 임재가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았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흙재리로, 우리 인간 흙재리로 땅으로 지으지 받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하면 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누구의 빛이 나게 하면 돼요? 여호와의 빛이 머물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하고 13절에서부터 27절을 풀어야 되는데 이 2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번제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 번제단 이야기.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제단에 거기는 이러하니라. 제단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단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오냐? 27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번제단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번제단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그 번제제단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드리는 이 봉헌제단으로 번제단을 드렸다라고 하는 번제단에 관한 기사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 번제단에 관한 설명,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가 있지만 이 번제단, 그 다음에 모양과 크기에 대한 내용으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이것을 누구에게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해볼게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 임재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영어로는 글로리라고 그래서 글로리, 영광. 그러면 여러분 헬라어는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카보드, 카보드 이런 뜻이에요. 키보드 아니에요. 카보드예요. 그러니까 카보드, 영광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적인 의미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에 있는데 이거 형용사. 이 말은 뭐냐면 영광의 정도가 발목까지, 영광의 정도가 무릎까지, 영광의 정도가 허리까지, 영광의 정도가 가슴까지, 영광의 정도가 창이라. 저는 축복할게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주의 성도들이 올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가득하게 채워질지. 천군 천사들아, 이곳에 여호와의 카보드의 영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지.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뭔가 달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뭔가가 있어. 뭔가가 있는데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 그게 뭐다? 카보드, 영광. 영어로는 뭐라고? 글로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형용사적인 그 영광이, 작은 영광, 큰 영광 하면 어떤 영광? 큰 영광. 영적인 깊음에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에 있다면 어떤 단계로? 높은 단계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물기를 바라고, 교회가 수준이 낮은 교회가 있고 영적 수준이 높은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단계에? 카보드 높은 단계에 그 수준의 성도들이 가득하고, 말씀 실력에도 하나님 앞에 카보드로, 또한 찬양의 실력에도 카보드로, 기도회 때 할 때도 뭐하고? 카보드로. 이야, 이 거룩의 영광이 가득하는 것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글로리,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사용되었냐면 한 200번 정도 영광, 글로리,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모든 시대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있다도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도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룹바벨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 카보드 영광이 있고, 지금 이 시간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건의 그 물리적으로 말할 때는 뭐냐면 큰 무게를 말할 때 카보드. 그러니까 가볍다, 무겁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뭐다? 무겁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 뭐예요? 가볍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카이사를 알아요? 카이사르가 누구냐면 로마의 거대한 땅을, 그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이 노마가 세계의 거대한 대제국이 되거든요. 그때 제국의 왕 이름이 카이사르거든요. 여러분, 이 카이사르의 영광이 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클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클까요? 이 땅에 여러 신들이 있거든요.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보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카보드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할 때 이 물리적으로는 큰 무게나 또는 양을 잴 때 카보드, 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양,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양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러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광이 이곳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저 계룡산 골짜기 무당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나타날 수 있는 곳. 왜? 그 무당의 그 우상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순간에, 비록 그 집이 무당집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뭐하다? 가득하다. 그러면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곳에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주 예수여 오늘도 영광 가운데 카보드의 영을 내게 기름 부으소서 하고 더 충만하게 부어주면 여러분들의 그 양에 있어서 엄청난 줄 믿습니다. 영광, 이거요 카보드, 헬라어는 독사라는 발음을 써요. 독사. 여러분
맹독을 가진 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저 뒤에 잘 안 보이고 이건 보여, 이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발음이고 헬라어로는 그것을 독스라라는 단어를 쓴다. 알았어. 우리 유식해졌어요. 지금 뭐 갑자기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은 신학교에서는 가능한데 우리 거룩한 교회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께서 수준 있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소량을 다루지 않는 때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량의 뜻으로 말할 때 또는 카보드 할 때 작은 무리를 향하여서 카보드란 단어를 안 써요. 큰 무리 또는 군중 이런 의미를 쓸 때 카보드란 단어를 쓰기도 해요. 또 하나는 종종 여러분들이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부에 있어서 카보드. 이야, 여러분 부에 하나님의 카보드. 자, 오늘 축복할게요. 우리 원준이 이태동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는데 이 11조를 성령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흡양하시고 이 물건 위에 사랑하는 귀한 가정에 카보드의 영이 부른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에 있어서 카보드가 있고 재물에 있어서 카보드가 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명한 사람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명성 있는 자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때의 명성이 뛰어나다라고 할 때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뭐예요? 카보드가 있기를 바라고 창세기 45장 13절에 보면 이것을 영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롭고 화려한 그런 영화스러운 모습을 말하고 또한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 거부다라고 하는 단어 때 카보드에서 거부. 여러분들이 졸부가 되는 게 좋아요? 거부가 되는 게 나아요? 거부가 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에서 거부가 되시고 물질적인 면에서 거부가 되고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거부되고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거부가 되고 그런데 형제가 거부되면 비웃장 상하는 사람은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거부되는 그런 마음을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나보다 누가 조금 더 잘 나가면 배가 아픈 거야. 이게 뭐냐면 교회에도 11조 내는 성도들 가운데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11조 내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지면 뭐가 아파? 배가 아파지는 이게 사람 심리인데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라요. 그분은 그분의 몫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고 나는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는 거부다라는 말이 있었고 시편 85편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요하다. 여러분 아버지의 영은 가난의 영이에요? 부요의 영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부요해져요. 사람이 이렇게 너그러지고요. 이렇게 마음 여러분들의 밴댕이 소갈머리 알아요? 밴댕이 소갈머리. 여러분 이런 밴댕이 소갈머리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카보드가 임하기 시작하면 태평양 바다같이 이 소갈머리가 넓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흡수해요? 안 해요? 해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 있어서 좁은 문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는 뭐가 되게 좋아요? 큰 하나님의 부요함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부요함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이 부요함은 어떤 개념이냐면 풍성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교회 이름 가운데 풍성한 교회 여러분 생각나요? 예,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우리 김 권사님이 계셨는데 분산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늘 저한테 그렇게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아버지 우리 목사님 군산에 제일 가는 교회가 있는데 생각나요? 그 교회 이름이?
군산 신흥교회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저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가신 목사님인데 그러고 간 권사님인데 돌아가시자마자 그의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느 교회 다녔냐면 그 철산동에 문제 많았던 D교회에 다녔단 말이야. 그럴 때 D교회에 그 담임 목사는 그 자기 교인이 아닌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이니까 자기가 집례를 못하고 부목사를 보냈다고요. 신목사라고. 그리고 그 신목사하고 저하고 또 오랜 동안 또 친교를 가졌는데 그 신목사가 개척한 교회 이름이 풍성한 교회야. 이게 지금 그 풍성한 교회 좀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건데 이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도 어떤 게 좋아요? 풍성한 게 좋죠. 풍성한 게 좋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에도 뭐하게 좋고 풍성함이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통장은 맨날 따가따가따가따가한 게 좋아? 풍성한 게 좋아. 이야, 오늘 제가요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들의 헌금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날은 10,000원 우리 한 사람 혼자 헌금한 날이 있어. 어떤 주일날에 우리 한 사람 혼자 나와가지고 10,000원 헌금한 날이 있어. 다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딸하고 이게 우리 어머니하고 예배드렸는데 딱 그날 10,000원인데 여러분 제가 오늘 21일 끝났잖아요. 그 장부에다가 빼곡하게 20,000원, 30,000원, 40,000원 이걸 다 모으니까요 얼마 된지 알아요? 여러분 얼마 됐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이 퇴근했으면 21만 원이고 그랬는데 놀라운 사실은 105만 원이 됐다는 거. 와, 그러니까 여러분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요. 이게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잘 모아서 우리 한 사람 대출 받은 이자 낼 테니까 어디다 쓸 거냐 묻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대출금 갚아야 이자 갚아야 되니까 여러분 어디다 쓰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요. 그러니까 딴 데다 안 쓸 테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요 10,000원 모아지는 이 여러분들 그 장부의 역사의 기록책이에요. 1일부터 여러분들 21일까지 빼곡히 다 들어가 있어요. 쫙 들어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축복할게요. 물권에 있어서도 뭐예요? 풍요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권에 있어서 풍성한 부유의 카보드가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이 단어가 하나님께 대해 사용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다? 영광의 속성이다. 이 영광의 속성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과 나눈다 안 나눈다? 안 나누신다. 피조물과 나눈다 안 나눈다? 절대로 안 나누신다. 그 영광을 찬탈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게 루시퍼인데 그게 타락한 천사가 뭘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영광을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타락한 천사로 땅에 지켰고요. 그 땅에 지켰던 그 누시엘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지하에 이 수홀 겟나가 쫙 열려지면서 모두 다 그들이 지하의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의 속성은 카보드,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즉 하나님의 중요성과 가치와 의를 인정하도록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니까 아가니가 뭘 훔쳐요? 그 재물을 훔쳐요. 재물을 훔쳐서 어디다 숨겨요? 땅에다 숨겨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집안에서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루시엘이나 루시퍼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여러분들 속에 머물러야지. 떠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간처럼 영광이 떠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알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뭐예요? 죽어버리죠. 하나님께서는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여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7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 직결 심판 잘 안 하셔요. 7계를 범해서도 7번째 계명에 대한 계명을 어겼더라도 왜냐하면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원뜻인데 또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만 들고 살아요? 둘 들고 살아요? 봐봐요. 성경에 보면 서너 들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딱 존경스러운 남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하나만 들고 살거든요. 야곱이는 몇 들고 살고 몇 들고 살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요. 이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이 7계명에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가능해요.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사용되면요 하나님의 직결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뭐보다 더 중하게 여기시냐면 7개의 계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하고 물질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특히 여러분들이 거룩한 물질에 있어서 가보도 영광의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11조 가보도, 또한 여러분들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려주는 가보도, 또 하나 여러분 절기마다 드려지는 가보도가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추수감사죠. 1년 동안 감사해서 드려지는 가보도, 이제 12월 달에 되면 어떤 가보도가 또 와요? 성탄의 영광의 가보도가 오고, 그 성탄이 지나면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의 가보도가 있고, 또 6개월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해서 중간에 감사하는 가보도가 있죠. 그게 뭐예요? 맥주의 감사. 1년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 어떤 감사? 추수감사의 가보도. 이 영광의 물권, 영광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되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절규를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 가보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이 크기를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척수는 그랬어요. 한자 수어를 썼어요. 한자 용어를 썼어요. 제단의 크기, 제단의 척수는 이러하니라. 이곳에 제단 앞에서 나온 41장 1절에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봐봐요. 41장 1절에 보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제단 앞에서 나온 41장의 향단을 놓았던 제단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분향단과는 다르다. 아멘. 분향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의 향을 피워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곳의 위치는 어디에 들어있냐? 성소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뭐야? 번제단은 뭐고 분향단은 뭐야? 그리고 지성소의 단은 뭐야?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단이 아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에스겔 40선장은 번제단, 제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 속의 제단의 모습은 성막의 겉, 다시 말해서
솔로몬 성전에서 세웠던 것과는 조금 다름의 의미가 있어요. 뭐 어떤 의미가 있다? 다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곳의 규모는 명확한 숫자와 상징적 숫자가 함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43장에서 이 숫자가 상징적 수와 함께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 실질적인 숫자와 상징의 수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섬세한 성경 주석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을 큰 것을 큰 틀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여러 구분하기를 늘 성소 지성소에 구분되지만 그러나 하나 크기나 그 용도나 모든 걸 설명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세밀함이 필요하죠. 세밀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계 대백과와 사전을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대백과는 소항목식 대백과입니다. 작은 항목을 이루는 가나다라 순서로 이렇게 끊어진 대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과 같이 여러분 세계 2의 큰 사전들에 보면 대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볼 때에도 이 성격을 보고 큰 항목을 찾으려면 이 브리테니카를 찾는 게 좋고 우리가 작은 소소한 지식들을 찾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출판되고 있는 소항목식의 대백과 사전을 찾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제 설교가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모습이 어려워하는 모습 같아서 그래. 그러면 지식 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알았어요. 영적인 메시지만 제가 그럼 드리도록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곳의 규모는 이렇게 명확한 숫자와 상징적 숫자와 함께 들어가 있고 제단의 바닥은 아래층, 위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래층의 높이는 2척이요 라고 나와 있고 2층의 높이는 4척이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높이와 제단의 2층의 높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나온 지수의 규정들은 좀 난해하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이들 숫자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로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하나는 뭐냐? 그것을 본문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볼 때 영적인 해석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한 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제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 위에 뭘 치냐면 소금을 쳤습니다. 뭘 쳤다고요? 소금을 치고 7일 동안 염소 하나와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를 소옥죄의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25절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거기에 보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24절에 보면 그 위에 뭘 쳐서 소금을 쳐서 그래서 매일 염소 한 마리와 갖추어서 속죄제물로 삼고 또 하나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 순양 한 마리와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해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 동네에서 고물을 줍는 키 큰 아저씨, 제가 늘 보면 키 큰 아저씨, 고향이 어디냐면 강원도 분인데 오늘 저한테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예요? 예, 남경필 씨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다죠. 예, 아마도 그 아내가 정치한다고 이혼했다죠. 예, 세장과 장가 갔다며요. 예, 그런데 예수가 4대 성인인 건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나는요, 무신론자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일 수가 있고 어떻게 작은 아이의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가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4대 성인 가운데 제일 젊은 나이에 죽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고 그 예수가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는 사실은 나는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한마디 제가 잘 쓰는 용어가 있죠. 예, 선생님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성경보다 더 훌륭하시면 성경을 수정하셔야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사실이면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이고 성경이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거짓말이라면 성경은 사기꾼인데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꾼을 믿는 겁니다. 선생님은 어떡하시렵니까? 예,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당 나가십니까? 예배당 나가죠. 왜 나가냐? 저 입구에 보면 운수 대통령사에 그 이삿짐을 옮겨놓는 그 차를 대는 그 큰 땅이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 관리하는 형제들 가운데 사모님 형제들이 거기에서 살다가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큰 땅이 있는데 거기서 고물을 모으고 있으니까 저는 관람하러 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얼마나냐면 컨테이너 하나 놨거든요. 제가 보니까 3m짜리, 5m짜리 컨테이너 하나가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관람하러 갑니다. 제가 그랬죠. 이제는 관람했으면 지옥 갑니다. 예배를 드리시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제가 한테 묻길래 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 그러하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못 믿어요. 천국이 죽어봐야 알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올라오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누구하고 그렇게 길에 서서 오래 이야기를 하냐고 그러길래 예, 그런 분하고 지금 얘기하고 왔노라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날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날부터 이승 제물이 되시고 일곱째 날에도 무슨 제물이 되시고 이승의 제물이 되시고 성경에 보면 여섯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줬는데 여섯을 지나면 7일째에 되는 뭐예요? 안식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그것을 영어로 풀면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자, 구약을 몇 년 역사로 본다고요? 4,000년 역사로 봅니다. 그러면 4,000년의 신약의 몇 년 시대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그분이 그래요.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지금 2024년 맞죠?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맞구나. 그러면서 2000년이 지나면 1000년 왕국인 안식의 1000년대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푸는 분도 있습니다. 6을 여러분 가나 운인잔치 여러분 아십니까? 가나 운인잔치에 돌 항아리가 몇 개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6개입니다.
6개의 그 물이 아구까지 다 차고 그 물이 뭘로 변하면? 포도주로 변하면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한 하늘나라에 이전에 맛보지 못한 잔치, 새로운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대여 지금까지 맛좋은 포도를 어디에서 구했는고?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의 포도주를 먹을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의 수를 세상의 종말의 수로 보고요, 7의 수를 하나님의 안식의 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가릴 때 우리를 가리켜서 무슨 왕국 그래요? 천년 왕국, 하나님의 7번째 시간에 7째 주시는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몇 년의 역사가 지나가야 된다? 6천년의 역사가 지나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몇 년 만에 이루어진다? 7천년의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천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손 축원합니다. 여기서 소금을 쳤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결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음식에 소금을 안 치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치게 소금을 쳐도 맛이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모가를 갖다가 주워다가 놨잖아요. 깨끗이 놨더니 어제 또 목욕성 집회하는 분들이 향이 너무 좋다고 치고 가고 나머지 남은 곳이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잡았어요. 얼마나 돌덩어리같이 딱딱한지 그것을 슬라이스 치듯이 싹 쳐가지고 설탕에다가 싹 버무려서 해놨어요. 아마 여러분 추운 겨울날 따끈한 모가지살을 여러분들이 드실 생각하면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어머니가 물어요.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서요, 손님들 대접하고 손님들 차를 대접할 생각으로 이거 하고 있다고. 내가 먹고자 하는 이 짓거리 안 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손님 대접하려면 나 같으면 이 짓거리 안 하겠다. 내가 먹으려니까 이 짓거리 하지, 손님 대접할 것 같으면 이 짓거리 안 하겠다.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그렇게 생각이 달라요. 저는요, 제가 먹겠다고요, 그 짓거리 진짜 안 합니다. 정말 교회 찾아오는 손님들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 제가 먹겠다고 그 뭐가 딱딱한 거 쓸고 앉아있는 제가 그럴 위인이 못 됩니다요.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해도요, 나를 위해서는 제가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소금을 쳤다, 여러분 정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에도 뭘 치는 게 좋아요? 소금을 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이 재정을 쓸 때에도 뭘 치면 좋아요? 소금을 치는 게 좋아요. 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11조 예물을 우리 대단 권사님 드렸는데, 이 제물에 또 뭘 치는 게 좋아요? 소금을 쳐서 이 제물이 쓰여질 때 이 맛이 나는 제물이 되는 게 좋죠. 밋밋한 게 나아요? 맛 좋은 게 나아요? 옛날에 우리 대단 권사님하고 총 권사님이 뭐 라면을 끓였다나 떡라면을 끓였다나 이제 두고두고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 듣게 생겼어. 이제 세상에 먹으라고 퍼줘가지고 딱 가서 라면 한 젓가락을 딱 먹었더니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밋밋한 맛. 이걸 어찌 먹어요? 우리 한 사람이 긴급하게 제 주댕이 막느라고 간장 갖다 치고 던지면서 이거 쳐서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간장 팍 쳐서 먹긴 했는데 정말 소금이 빠지니까요, 네 맛도 내 맛도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요, 소금이 빠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생선도 뭐가 빠지면? 소금이 빠집니다.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맛깔나는 소금이 쳐지기를 바라요. 제 설교 속에 소금이 쳐지기를 바라요.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맛 좋은 소금이 쳐졌으면 좋겠어요. 여자의 손끝은요, 저울과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뭘 해놓고 맛은 잘 안 보는데 됐을 거야 딱 돼 있는 거라. 이야 정말 신기한 거라. 제가 제 자신의 손끝의 계량기를 믿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손끝의 계량기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는 고장나가지고 짜고 싱겁고 이게 도대체가 오늘도 여러분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예배도 뭘 치고 소금을 팍 치고, 그래서 여러분 오예배도 뭘 치고 소금 치고, 수요예배도 소금 치고, 금요예배도 소금 치고, 새벽예배도 소금 치고. 우리 어머니가 끝나려고 지금 막 애쓰고 있는데 아멘을 안 하네. 자, 입을 열고, 자, 여러분들의 삶에도 뭐가 있고 소금을 치고 맑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감칠맛이 나잖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소금 때문에. 어떤 집 떡집에 가면요, 떡을 하나를 탁 넣고 입에 딱 넣으면요, 아주 감칠맛이 딱 도는 떡집이 있어요. 뭐가 맞아서 그래요? 간이 맞아서 그래요. 소금을 넣는 거예요. 어떤 집 떡가락집에 가면요, 흰떡이죠, 아죠? 여러분 떡국 끓이는 떡집에 가면 여러분 떡국 그 쌀을 빻을 때 왕송 넣어야 안 넣어요? 넣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맛을 여러분들이 갖고 떡을 빼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떡가락을 이렇게 꺼내서 먹어도 못 먹을 줄로 밋밋하진 않죠. 밑간이 쫙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보시기에 소금을 친 인생같이 밑간에 짭조름한 맛이 다 돼 있어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야 너의 인생을 보니 소금을 쳤구나. 너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 뭘 쳐있구나? 소금이 쳐있고, 너의 가정의 모습을 봐도 소금이 쳐져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아니에요. 저 인간 나간다, 소금 뿌려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무속신앙에 있어서 애군을 몰아낸다라고 할 때 그 싹수 없는 싸가지 없는 인간이 왔다 가면, 야 제 쑥바가지다, 뭘 쳐라? 소금 쳐라. 이렇게 소금을 던지는 그런 나쁜 관습이 있긴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소금을 쳐서 모든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납비들은 제단 곁에서 항상 소금더미가 있어서 비로시에 소금을 마음대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소금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의 소금을,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소금들을 항상 맛깔나게 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있어요. 목사님 설교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기도도, 찬양을 해도 맛이 있는 거야. 풍미가 있는 거야. 그것을 항상 이 납비들은요, 제가 번제단에 있는 소금을 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소금을 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제물이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 뭐가 치어진 존재? 소금을 치어진 존재. 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거 못 먹겠다, 버텨지지 않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네 인생을 보니 맛있다. 아멘, 아멘. 우리 어머니 아멘에서 끝나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아멘 2번을 해주시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임재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 43장의 여호와의 성전,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번제단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은혜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준이 대동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이 11조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원성우님의 삶 가운데 장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조 하는 자의 분복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고 갚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주님께서 그대로 갚으시고 행하시옵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늘 성전과 제단에서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도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권사님으로 주님이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카도시가 카보드가 머물게 하시고 이 카보드의 영광이 오늘도 이 일제 가운데 풍성하게 이곳에 부어지도록 은혜 내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의 삶을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